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남과 북이 따뜻합니다. 봄날이 조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남과 북이 함께 정상회담을 가졌고, 또 그 사이에 또 북쪽에서 조금 삐졌다가, 또 그 다음에는 또 미국이 좀 삐졌다가, 요즘에 다시 회의가 좀 돼서 다시 조금 따뜻한 봄날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또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가득히 넘치도록 우리 모두가 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라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가운데, 또한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남과 북이 만나기까지,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만나기까지 이제 대통령들이 이렇게 만나지만 그 밑에서 얼마나 많은 그 참모진들이, 이것을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였을까, 한번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정상이 만난다는 것 매우 큰 일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준비하는 참모들, 또 그 일을 맡은 사람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까, 많은 준비들을 해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성과들이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좋은 성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나라와 한 나라가 하나 되는데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수고가 있어야 되고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 전 1분이 지났고 1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왕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의 주인 되심,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준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재림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어떠한 방식으로 맞이해야 될까,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깨닫고 순종하는,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착하고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말씀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 바로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특별히 22절부터 34절까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은 다 버리라는 권면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시고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일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 다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신 부분이 바로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좋으신 예수님, 선하신, 풍성하신 주인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35절부터 이 48절 말씀에는 이 풍성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하는 이 주인에게 속해 있는 그 종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주인을 맞이해야 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35절은 명령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3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이걸 바로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그리고 현대인들은 허리띠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으로 된 큰 옷을 입고 허리를 꽉 졸라야지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 힘든 일, 또 바쁜 일, 그리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항상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띠를 띈다는 것은 주인이 올 그때만 잠깐 껴라, 주님이 오실 즈음 돼서 그때 허리를 묶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종이라면 주인이 어디에 나가 계시면 오신다고 하시는 그때부터 허리띠를 항상 띠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등불, 주님이 오실 때만 잠깐 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디 멀리 나가셔서 돌아오시는 그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이 오실 때 어둡지 않도록 주님을 맞이할 그 등불을 계속적으로 켜고 있으라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계속적으로 기다리면서, 옛날에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만 예수님이 오시니까 잘 준비하지, 그리고 해이해져서 더 이상 준비하지 않거나, 한때는 등불을 너무나도 막 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정도로 등불을 켜다가 쉽게 또 그 등불이 꺼져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허리를 띠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며 그 등불을 켜고 있으라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비유는 이제 주인이 혼인집에 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혼인집은 하루 이틀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일주일 가까이 오랜 시간을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 언제 돌아올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보면 2경, 3경 늦은 시간이 되더라도 주인이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마치 도둑과 같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께서 오시더라도 그 주인을 잘 맞이해야 된다라는 두 번째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비유는 다 무엇이냐? 첫 번째 35절에서 말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계속 켜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주님을 맞이하라. 아무리 주인이 늦게 오시더라도,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더라도, 또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정말로 도둑과 같이 주님이 갑작스럽게 오시더라도 계속적인 우리가 준비와 성실함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있느냐? 말도 안 되는 복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주인은 종이 그때까지 깨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하다는 듯이 내 수종을 들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주인들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신실하게,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복장이 불편하고
등불을 계속적으로 켜는 것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주인이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을 맞이한 자, 마치 주인과 같이 주인이 누리는 그 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인, 특별히 예수님을 보면 그 주인은 우리를 섬기실 것 같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특권으로 이 모든 세상을 힘으로써, 권세로서 다 억눌렀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위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권능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홀로 영광 입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끊임없이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아무도 인간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죄인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했었던 그 죄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모욕을 들으셨습니다. 저것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런다, 저것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을 또 쫓아낸다, 엄청나게 많은 모욕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낮아지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는 섬김의 모습으로서, 섬김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그 주인, 우리의 그 예수님을 신실하게 날마다 섬긴다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때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리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것을, 그리고 그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이 칭찬과 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그 성실함과 신실함을 통해서, 주님을 섬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잘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유산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그 섬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궁금한 건 참지 못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봅니다. 그의 어떤 급한 성격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특별히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12명의 제자들, 그들에게만 한 것이냐, 지도자들에게만 한 것이냐, 수제자들에게만 한 것이냐, 아니면 모든 제자들에게 한 것이냐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러듯이 바로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둘러서 이야기하십니다.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는 좋은 청지기가 누구인지, 좋은 청지기가 어떤 자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베푸는 사람, 다른 사람들 잘 돌봐주는 사람, 정말 주님을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김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을 잘 돌보는, 마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모두 다 순종하시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가 누구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 섬김의 마음으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참된 착한 청지기다, 진실한 청지기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특별한 사람들만 청지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섬기며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온전히 섬기는 그들이 바로 참된 청지기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교회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 구역장들, 직분자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잘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잘 돌볼 의무를 우리 리더십이 있는 자들에게 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 청지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인의 말에 따라서 잘 행동했을 때에 대한 복이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또한 무시무시하게 이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지 못하였을 때 구분에 맞춰서 그 정도에 따라서 심판의 정도가 또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 청지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변에 있는 종들, 이웃들을 잘 섬겼을 때 복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3절과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소유를 맡기는 것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들이 돼야만, 아들 정도의 지위가 되어야만, 정말로 신실해야 되만, 정말로 주인이 완전히 믿어야지만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이러한 놀라운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로 선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재림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성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며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이 주인의 소유를 다 맡게 된 종과 같이 그런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된다면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밖에, 구원 밖에 있었던 자였고 우리는 태어나면 그냥 지옥 자식으로서 살다가 심판받고 죽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을 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 그 재림의 때 우리가 끝까지 신실함으로 주님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이 영광 가운데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실한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가장 먼저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교회 지도자, 또한 영적인 지도자, 가정 가운데 지도자, 하나님께서 여러 리더십을 주신 그 청지기가, 지도자가 주님이 아마도 늦게 오실 것이다, 지금까지 늦으셨으니까 더 많이 늦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잘 돌보라 말씀하신 그 양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너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라고 했었던,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돌보라 하신 그 가족들을, 그 이웃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착취하고 그들을 섬기지 못한다면 어떠한 벌이 나와 있냐?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여기서는 엄한 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순화시킨 겁니다. 언어의 뜻을 보면 반으로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자는 반으로 나눌 것이다, 반으로 잘라서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이 원어 성경의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이다, 또한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가 진정한 믿음 가운데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이 더디 오실 것이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분명하게 사랑하라고 돌보라고 하신 그들을 때리거나 괴롭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높은 권세 가운데 있더라도, 그가 높은 지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 누구보다 엄한 벌로 죽음으로써 그를 갚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 의도적으로 주님의 뜻을 알지만 준비하지 않고 태만하게 게으르게 하나님의 일을 한 자,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의 매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 알지 잘 못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이 일들을 행하지 못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그 일이 많은 것이라면 훨씬 더 엄격하게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지엄하신 이 하나님 앞에 좀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앞부분에서 이 종들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주님을 잘 맞았을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서 태만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지엄하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정말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정죄하고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라 말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종교 행위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없고, 어떨 땐 뜨거웠다가 어떨 땐 차갑고, 어쩔 땐 주님의 신실한 종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재림의 때를 맞을 때 우리는 엄청나게 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주로 말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지고 와라. 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자. 이제 다른 세상 일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종교 생활만 하자, 준비만 하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그날부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돼서 그때가 되면 큰 일을 하겠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내게 주어진 1시간, 1분, 이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 지금이 되고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이루어질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때, 또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 신실한 종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나중에 큰 거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2018년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행할 때 주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것이고, 그 일들을 미루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하겠습니다, 여건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종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말씀과 같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도라 부르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며,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이 주님을 끝까지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신 그 놀라운 영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유업을 다 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